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전 이제 발판을 이렇게 놔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4 할 것. 뭐든지 다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울산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산에 전도서에 갔을 때 교인이 한 30여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30여 명과 함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지금 이제 성도들이 한 1000명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30명과 그 1000명이 30명으로 1000명이 이제는 150억짜리 뭐 공사를 지금 성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디자인도 이렇게 나오고 공사하는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30% 이렇게 됐다고 해요. 건설사가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보니까 경제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번 은행과의 신뢰가 깨지면 그 은행은 이제 계속 그거를 추적하고 어떤 모션을 보여야 이제 거기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뭐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새로운 시작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데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틀린 거를 계속 가져가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제 바꿔야 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 말 잘 듣고 그 사람 말에 영향받는 그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문제를 만나거든요. 사람 말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나와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관심이 거기에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관심을 돌려버려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장에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일이 해결되고 우리 관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캠프 모임을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교회당이 뭐 3개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 말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겠구나. 그러셨겠지. 뭐 그런 시간표였겠구나. 그 캠프를 전국과 세계에 다니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이 어떤 말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눈.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쪽 저쪽, 이 교회 저 교회, 이 대학 저 대학,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 눈을 바꿔주셨고 모르게 이 그릇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바꿔주셨어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그릇이 바뀌면 뭐가 보이냐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응답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불평하고 불만 갖고 안일하고 부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자 문제가 축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언제 했냐면 코로나 때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지고 계속 뭐 산으로 가라 해서 산 찾아가지고 여기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코로나 때 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그죠? 예배 하지 말라고 하고 당겨는 예배 줄고 예산 줄고 성도 줄고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 때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아직도 안 나오는 데가 너무 많고 근데 우리 그때 예배 늘고 예산 늘고 성도 늘고 그러면 울산 이번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울산에도 피해가 엄청 큰데 그 목사님 교회 지교회들은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복음운동 응답받기 바쁜데 뭐 이 말 저 말 사람 말이 흔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지금 위기예요, 위기. 어제도 울산 가서 그 집사님 한번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위기예요. 우리 단체가 불신앙이 쉽사리 이렇게 가시지 않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이게 뭐 전쟁이 한번 팍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뭐 지진이 한번 팍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진들이 이렇게 막 잔잔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 마귀가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위기 때 우리는 뭐 하냐? 기회를 만난 거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 성전을 건축해 놓고 단체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소리 듣기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그 위기처럼 보이는 게 우리에게는 기회다. 렘넌트들이 남아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전도운동과 진짜 복음운동을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아예 그냥 공식처럼 집어넣으라니까요. 내 문제 왔어요? 축복받을 게 큰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안 되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내가 위기처럼 다가온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내 방법으로 가라고.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라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갈등은 서로 문제 만나서 죽으라는 갈등이 아니고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바꿀 게 많은 거죠. 그 지교회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한 7, 80명 뭐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근데 주일 예배를 딱 끝나면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하면 새 가족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청소해야 되는데 교회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할 테니까 주일날 청소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할 테니까. 그 성도들이 청소하면 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이 대예배를 끝나자마자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청소할 건데 그 새 가족이 교회도 모르는데 안 하면 미안하고 뭐 그래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하지 말 내가 할게요. 내가 그 시간에 포럼을 하라고 해요. 청소하지 말고 포럼 하세요. 포럼. 교회에 식사를 하는데
몇 가정일 때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 음식의 전문가인 그냥 집사님 혼자 하라고. 혼자 하세요 그냥. 혼자 잘하라. 말 없어. 말이 없어. 그래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커져서 교육관을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은 거기서 밥을 거기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 말이요. 여기서 만들어 갖고 글로 날르자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기서 그냥 해서 먹는 게 편한데 여기서 해갖고 또 저럴까 날라야 돼. 먹는 거에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싸우고 있어서 목사님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볼 땐 저기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싸가지고 여기서 해서 싸갖고 그걸 날른다는 그 지금 날르고 있대.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싸가지고 날르고 있대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안 해야 돼. 그 흐름을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 복음에 유익하도록 은혜 받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게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그게 아니고 바꿔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자녀와 부모와 뭐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집 나가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 갱신의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 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예배로 그렇게 가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뀌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상대방 입장에서. 눈 바꿔야 돼요. 그릇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됐는데 우리가 틀린 거에 관심 갖고 틀린 눈으로 바라보고 틀린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없어. 갈등하고 시험 만들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새롭게 준비해야 돼요. 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 그릇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야 돼요. 물어보고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인도.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사단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 중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캠프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그것도 교회가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과 늘 반대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고 뭐 그런데 그분이 선교단체 출신인데 이분이 인도를 받아서 말하는 것과 늘 반대로 한대. 근데 응답은 항상 이분 말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린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배경과 그 가문의 배경에 운명이 묶여있던 그 생각을 자꾸 고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지 말라니까. 그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 틀리고 맞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조금 지나면 나타나. 그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틀과 생각과 그 사상,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생활할 때 찌들어졌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스프레처럼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막 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안 맞으니까 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냥 튀지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요, 오랫동안 돼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선민 사상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이스라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종교인도 살리고 불신자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려야 되는데 자꾸 틀린, 이때 가지고 있던 그런 틀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자꾸 자기 기준 얘기하고 자기 틀린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어. 계속 분쟁하고 문제 일으키고 어려움 당하고 이리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내 계획과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왜냐, 그거는 내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경험 속에서 체험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 생각과 거의 반대편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뜻과 우리 계획과 반대로 가면 거의 하나님이 인도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 고집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성령인도 못 받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 사단이 여러분을 가장 잘 갖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상처입니다. 상처는 머릿속에 이미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트라우마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이 생길만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나오는 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배후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사단이 뭐냐,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요새, 상처라는 것을 요새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단이 갖고 놀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버릴 겁니다. 버려야 하나님 걸 취하죠. 그죠? 그냥 인정만 해도 된다니까요. 아, 거의 우리 기준이 틀려 있구나. 그리고 자꾸 내 생각에 잡혀 있구나. 또 하나,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 틀린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틀린 눈으로. 그게요, 이 마귀가 여러분을 아주 갖고 놀기 좋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복음으로 빨리 끝내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24. 24라니까 뭐 일 안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생각하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24예요.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그 24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 24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만들어낸 복음이 짝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24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히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죄에 노예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개인 문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기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예요.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합니다. 어저께 장로님 연락 오셨어요. 네팔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다 하더라고요. 수요예배 때인가 토요일 날 왔나 뭐 모르겠어요. 안 나와가지고 장로님 주일날 못 오셨잖아요. 올라간 거예요. 왜 안 왔냐? 외국인들 2명이 그날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나왔는데 한 명은 안 나와. 근데 문이 잠겼대. 문이 잠겼어. 이제 전화 왔겠지. 그래. 네가 열고 한번 들어가 봐라. 열고 들어갔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한 집에 사는데 방이 뭐 한 3개고 여기 거실이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자고 얘는 여기서 잤어. 근데 얘 자고 있는 동안 얘 죽었어.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뭐 때문에 죽었겠어요? 나중에 경찰 뭐 이렇게 조사하니까 뭐 경제적인 압박과 또 네팔에서 누가 뭐 이렇게 압박을 계속 했다 하더라고요. 2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아까도 밑에서 얘기했는데 야, 우리나라 너무 좋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 와가지고 그 네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피림이에요. 사람들 다 나 돈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다 쾌락만 찾아요. 쾌락을 향해서 따라다녀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 타야 돼요. 40주야 비 오면 살아남을 자 없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가족을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인들 다 방주 안에 태워야 돼요. 비가 오면 올수록 방주는 둥둥둥 뜹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요. 비 올 때. 몰라, 해가 쨍쨍 뜰 때 방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 욕했겠지. 그런데 이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노예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잡혀가지고 노예들이 질질 끌려갈 때 피제사입니다. 언약 잡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문제 왔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오면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 오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해방받게 되어 있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희생제사,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예배만 돼도 인생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된다는 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스케줄대로 여러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이 없겠어요? 나름 다 할 일이 있고 한데 중심을 여기 딱 맞춘 거예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때 해방받을 수 있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받는 피제사예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아멘. 포로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입니다. 복음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또 회복하면 다시 살아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여러분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다니까. 문제, 사건 뭐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취된 게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 마귀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마귀 일이 어떻게 보여요? 뉴스 보면 다 보여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주관하고 있구나. 뉴스를 보세요. 뉴스.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보면 마귀 새끼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가 보인다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 이 땅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율법, 나를 지키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이런 어떤 형식에 이제 묶이게 된 거예요. 카톨릭은 또 성모, 어떤 형상, 성인, 그리스도보다 성인 이런 사람들 따라가게 됐다. 그때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자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눈물의 선지 사람 도와주는 박애주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항상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항상 그래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다른 사람 복음이요. 목사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어야 돼요. 내 인생 문제 해결이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이게 나의 복음 될 때 내가 증인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복음? 다 이루신 복음, 부족한 복음이 아니에요. 책 중에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복음이 부족하고 내 틀린 기준 때문에 복음이 연약해지고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 끝낸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하면 받은 사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복음을 24 누려야 돼요. 그 상처보다 복음이 커야 돼. 아멘. 그 문제보다 복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보다 복음이 커야 돼요. 그 정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증거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 삶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12가지 문제 있죠.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기준, 생각, 상처 다 버려버리고요. 치유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24. 뭐 24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요.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24 살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 이 복음 24, 교회 24는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가 임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와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쳐다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해요. 이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 예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교회고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포로됐던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왕 돌려보냈을 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 안 누리면 한재가 들고 열매가 없어. 그 여러분 인생이요. 저는 여러분 증인 됐으면 좋겠다니까. 뭐 증인? 내가 예배만 잘 들었는데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과 사람 배경 백을 동원한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그게 증인이요. 제가 딸이 이제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다음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도 없는데. 그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뭐 영상 보라고 해도 되잖아요. 유목사님 영상 트세요. 버스 타고 남원 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다음 날 또 버스 타고, 차도 없어,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병원에서 또 애 케어하고. 늘 그래요, 늘. 뭐 하면은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내 딸을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것보다 밑에서 언약 잡고 복음 붙잡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내 자녀 있는 그 세브란스 그 집중 그 병동에 치유되는 그 시간이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급한 일 있으면 그거 하러 가잖아요. 예배 말고. 생각해 보겠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지금 이 일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 길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 비밀을 아는 게 24예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는 것은 한두 번 빠지면 이게 사단이에요. 신방을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멀어지면 인생이 안 돼.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요,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다니까. 보이기에는 막 순풍을 달고 막 가는 것 같아요. 닻을 달고. 그런데 어느 날 광풍이 불어버려. 광풍이 불 때는 그 문제 해결할 자가 없네요. 그래서 누가 해결해요? 복음 가진 바울밖에 해결할 자가 없어요. 처음에 불신자들이 잘 된다니까요. 아이고 뭐 예배 몇 번 빠져도 뭐 잘 되네, 뭐 별 문제 없네, 감각 없네 하죠. 나중에 큰 문제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예배 뿌리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과 그게 못 기다리고 인본주의를 계속 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자리만 오면 모든 사람 문제 해결받고 이 자리만 오면 모든 사람 문제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또 기도의 뜰, 그래서 치유, 이 세 가지 뜰을. 지난번에 저희 교회 임직식 때 제 대학 친구가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제가 했죠. 5년 만에 한 번씩 전화한다고. 2019년도에 우리 임직식 받을 때 그때 대학 졸업하고 처음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번에도 또 5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임시식 한다 사진 감사하게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김제. 그래서 와서 사진을 또 찍어줬는데 엊그제 전화 온 거예요.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저한테 용북중학교가 어떤 학교냐 물어보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들 그 학교 보내려고 원서를 좀 쓰려고 한다고. 근데 이번에 그 아들하고 가장 친한 또 그 애가 왔는데 자기 둘이 용북중학교 원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물어보면 우리 교회 박미선 집사님 또 딸이 또 용북중학교 지금 학교 이번에 원서 쓰거든요. 거기에 3명이 지금 원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면 이들을 보내겠지. 보내가지고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보냅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요. 병원 아무리 커도 의사가 솜씨가 없으면, 기능이 없으면 그 병원 안 가요. 그렇죠? 찬송가 틀어놓는다고 병원 됩니까? 내가 예전에 남원에 왔는데 남원에 여기 보건병원인가 건물 엄청 큰데 물 쭉쭉 떨어지고 사람 아무도 없고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찬송가 막 틀어놨더라고. 그때 당시에 망했어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교회는 이거 없어질 때 예수님이 교회 다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교회 무너뜨렸어요. 왜? 교회에서 뭐 팔고 돈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돼요. 물건 나누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3가지들. 그거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세워요? 사람이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이방인애들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치유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 살리는 서밋 사역에 내가 쓰임 받아요.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깃발 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깃발을 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미션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뭐로 역사하십니까? 미션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 24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여기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만 여기 어딘가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니까. 그래서 후대들을 키워야 되고 복음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구호가 아니고 금토의 시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뭐 보니까 그 교회를 그 조감도를 봤는데 문화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 뭐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가지고 팀이 있어요. 밴드 팀이. 그래서 상금을 걸어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거기 참석하게 만들어요. 우리 팀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우리 예지랑 이렇게 밴드 만들어 한번 가서 1등을 해가지고 오거라. 팀 만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애들 하고 있더니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도자 목사님 같이 합시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에 회계 이제 3년 하고 그만두고 부회의록 뭐 서기게 됐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가니까 드럼을 엄청 잘 치는 애가 있던데 목사님 교회예요. 예, 저희 교회죠. 나중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왜요? 이 전북로에 뭐 밴드 지금 돈이 몇천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알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가면은 뭐 하나 또 움직이겠죠. 그 팀이 나오면 이제 전북에 찬양이 살아나고 팀이 살아나고 교회 살고 다 살아요. 그때까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불러요. 콜링하는 시간표가 와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가 와요. 뭐 하려고 금토일 시대 하는 겁니까? 후대를 통해서 문화작품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거 다 치우고 여기서 이 지역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세상 노래도 하고 해가지고요, 부신자 초청해가지고 이곳에서 복음 말하는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 여기 오세요. 동네 사람들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 와서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행사를 준비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요.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뭐 24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뭘 잘하고 메시지를 잘해서 제자가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제자예요, 여러분. 저 영혼 어떡할까? 저 영혼 복음 없네. 저 영혼에게 복음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배경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남겨두신 거예요. 문제 만날 때마다, 재앙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지금 뭐 위기라고 하고 뭐 갈등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아는 게, 그죠? 그래서 제자는 뭐냐?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관심인 영혼 구원,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달하지? 그 말씀을 찾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침과 밤으로 낮에 조금만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 세팅이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축복 보이고,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보이고, 갈등 생겼는데 갱신할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갈등 생기면 뭘 바꿔야 될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자꾸 이렇게 질문해서 바꿔가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그러면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문제 1000개, 10,000개를 갖다 놔도 이 사람한테 문제가 안 돼.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버려. 참 희한하죠. 문제 아닌데 뭘 소리도 크고 가보면 아무 문제 없어. 자기한테 문제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말씀 흐름 안 타지. 여러분, 영혼 살리려면 교회에서 다툼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혼들의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망대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세상 방법 인본주의 계속 쓸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제자입니까? 문제 온 거 조금만 놔두고 기다려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손 안 대도 돼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진짜 문제는 답이 있고. 그래서 제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망대의 역할, 빛을 발하려면요, 여러분 있는 현장을 조금만 분석하세요. 사람 분석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는 종교가 뭔가, 우리 학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분석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내 눈 가지고 말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 친구들을.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을,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 복음이 실린 전도지, 또 여러분이 한 2분, 3분 간증도 오래 하면 듣기 싫으니까 딱 정확한 복음 얘기하고 정확한 2분, 3분의 간증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믿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난 너무 좋더라. 니도 한번 믿어볼래? 망대는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거,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보이니까 아까 말했던 걸 응답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갖다 줍니다. 응답을.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돼서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제 제자는 이거 하셔야 돼요. 언제 하냐? 밤에.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요? 만난 사람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 사람은 또 이런 경제 문제가 있었지, 어려움이 있었지. 내일 만나서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전달하세요. 그리고 나도 너처럼 힘들었는데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조금만 얘기하니까 길게 하지 말고, 안 들어 길어지면.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뭘 가르쳐?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데.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멘. 증인.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복음 24하면 절대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24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내 인생과 내 중심 맞춘 제자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사람 살리는 자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그릇 준비해서 영혼 구원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 제자 일어나야 되고요. 생명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나를 빨빨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회에도 이제 하반기에 캠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행 캠프 하려고요. 실행 캠프 한다는 말은 그 캠프에 같이 참여하려고요. 감사하게 밤 10시에 저와 여러분 기도 모임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시간에 제자 훈련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같이 망대 세우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캠프 열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시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는 사람 살리는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분석해보고 기도해보고 자료 전달해보세요.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응답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